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과 또 동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증거는 성경의 핵심 진리 강해로 강해 중에서 기본 진리 시간으로서 벌써 27주간이 지났네요. 8과목 중에서 세 목째 과목으로 연계와 구조와 실상에 대한 네 번째 강의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합니다. 자, 먼저 연계, 구조와 실상에 대한 증거 순서를 보면 모두 7강, 7번 강의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은 네 번째 강의로서 주제는 바로 연계 상부 영역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할 과목인 연계 상부 영역에 대한 대지는 모두 세 가지 대지로서 첫째는 개요로, 두 번째는 천상낙원에 대해서, 세 번째 대지는 교육받는 낙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연계 상부 영역에 대해서 연계의 각 부분의 그 구조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연계의 실상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비한 오묘한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며 우리들이 그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연계의 이모저모를 보다 자세하게 알게 되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좀 더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연계의 구조 중 중간 영역에 대한 것을 중요시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간 영역에 대한 진리를 보다 자세하게 알게 되면 우리 이 교회 시대에 이 땅에서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과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성도들 또한 연계에서 정화되는 장소를 통과하는 성도들이 큰 유익과 도움을 받게 되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 연계 구조 중에 이 중간 영역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며 이로써 연계 상부 영역에 대한 개요를 정리합니다. 다음은 연계의 상부 영역 두 번째 대지 내용인 천상낙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천상낙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연계의 상부 영역은 크게 두 장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위에는 천상낙원이 있고 그 아래에는 교육받는 낙원이 있는데 먼저 천상낙원에 대한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 보게 되는데 우리 모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우익하나마 내가 보덕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직접 주님의 손에 이끌려 체험한 천상낙원을 간증 형태로서 증거하는 말씀인데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증거한 바와 같이 천국은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선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보충적으로 이 화면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보면 천상낙원은 바로 3층으로 된 영계의 낙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3층천이 있고 이 3층천은 바로 셋째 하늘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또 2층천이 있고 1층천이 있는데 이 첫째 하늘로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제 주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사실을 부인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바로 이 성경에는 이 3층천인 셋째 하늘만 나와 있지 둘째 하늘이나 첫째 하늘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 근거로 요한계시록 맨 끝부분 결론의 그 말씀인 22장 18절 19절을 이 목사님이 인용을 해요. 자,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2장 18절 19절 말씀. 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빛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바로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시고 이 3층전은 셋째 하늘밖에 없는데 왜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을 증거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66권 모든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성경책에 있는 말씀 외에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라는 그 주님의 핵심적인 그런 결론적인 말씀인데 그 내용은 여러분, 주님이 이러하신 그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을 가르친 말씀이실까요? 정말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둘째, 첫째 하늘에 대한 말씀이 성경책에 없으니까 더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지요.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은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함을 입어 영생을 얻으라는 그 성경의 핵심 진리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전달자, 즉 하나님의 메신저인 말씀 증거자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에요. 결론적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을 성령님에 의한 감동으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저 기록된 글씨로만 이 증거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류가 발생하여 하나님의 참뜻을 이 증거자가 전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금식을 하시고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제안할 때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 줄이신 예수님 앞에서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예수님께 제안을 하시죠.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문자 글귀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40일을 줄인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돌을 진짜 성경 말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 돌덩이를 떡이 돼서 먹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40일을 줄인 사람이 떡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글자대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자, 무슨 의미입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40일 금식하게 되면 제일 먼저 미음을 먹게 되죠. 그 다음에 얇은 죽을 먹게 되죠. 그 다음에 조금 진한 죽을 먹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상당히 큰 오류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의 말씀들을 모두가 이 성경 글귀에서 말씀하시지만 실제 비밀된 말씀들을 자신의 종이신 선지자를 통해서 비밀을 다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그 말씀이 있는 보면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합독해 보죠. 아모스 3장 7절 말씀.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할렐루야. 자, 바로 이 성경의 핵심지를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신 이 성경의 핵심지를 깨닫게 말씀을 주신 분이 제가 그분의 간증이나 이 어떤 그분이 지나오신 책을 한번 봤더니 그러니까 자서전이죠. 그걸 이제 책을 다른 분이 이제 써주신 걸 봤는데 이분은 성령이 원하는 진짜 이 성경이 이 죄인들을 구속해주는 예수님을 믿어 구속해주는 것과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 두 가지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밀을 그런 분에게 알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계의 구조의 실상에 대해서 과연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의 장소로 중간 영역을 사용하시는 말씀인 것이.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치를 염두에 두시고 영계의 구조와 실상을 연구하시게 된다면 아마도 이런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셋째 하늘 말씀을 바로 둘째 하늘 성경책에 없어요. 또 첫째 하늘 성경책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종 선지자들에게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런 맥락으로서 여러분들이 글귀로 성경책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비밀을 쭉 이제 증거를 할 텐데 그런 맥락에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을 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와 같이 삼층천으로 되어 있는 천상낙원에 대해서 일부 신학자들의 견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일부 신학자들은 이러한 천상낙원을 일컬어서 대기소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이 낙원에 대해서 천국이 낙원이고 또 낙원이 천국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둘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일부 신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이 낙원은 대기소가 아니라 낙원이 천국이고 천국이 낙원이라는 성경적 근거가 또 있습니다. 자, 어느 말씀인가요? 바로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와 생명과가 있다고 하였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도 영원한 천국, 즉 신천신지의 생명나무와 과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영계 상부의 영역 천국을 보면 3층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는 교육받는 낙원이 있어서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며, 여러분 이 성경책에는 그 낙원 받는 교육받는 낙원이라는 말씀 없어요. 아까 그러한 말씀을 참고하셔서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3층으로 되어 있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3층 중앙에 있으며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바로 영계의 태양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또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도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도들은 모두 거룩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책만 보게 되면. 자, 또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룩해진 정도, 즉 영적으로 성장한 정도와 그 상급에 따라서 성도들의 처소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말씀도 성경책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비밀을 깨달고 지금 증거할 때 이 말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서 시간의 개념을 보게 되면 이 땅에서는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사계절과 또 년과 월과 일과 시와 초까지 있죠. 하지만 천국에는 이 밤과 낮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와 같은 시간의 그 개념이나 이 흐름은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에는 이 세상과 같은 시간의 개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천국에서의 그 거리의 개념을 보면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얼마나 멀고 가까운가에 따라서 빛의 밝기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천국은 속도를 재거나 측량할 수도 없는 것이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순식간에 상대방이 자신에게 오던가 아니면 자신이 그 사람에게 가게 되며 만나고 싶은 사람을 그런 마음이 강하게 되면 생각만 해도 더 빨리 만나게 되고 또 천천히 강하지가 않으면 그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좀 덜 강하면 천천히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육신이 없기 때문에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진행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도 이런 그 관련의 말씀이 있어요. 마음과 생각대로 된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유자재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진행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이 세상과 같은 거리 개념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계를 물질계와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여 천국이 우주 어느 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천국은 행한 대로 상 주시는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그 내용들을 보면 먼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층으로 된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받는 상급에 따라서 주택을 비롯한 천국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택을 비롯한
모든 환경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이 천국의 성도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말씀과 능력과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천국은 사랑으로 충만한 것인데, 천국 사랑을 둘로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층천에 들어가는,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대한 사랑이 더 강한 사람이 3층천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층천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 강한 사람이 2층천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층천은, 그러니까 첫째 하늘 천국은 2층 천국보다 훨씬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강한 지역과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강한 지역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 첫째 하늘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공존하는데, 이것이 서로 성도들마다 이 땅에서 그 행한 대로 그 달라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빛과 생명수가 3층천을 통과해서 흘러나오는 그 지역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강한 성도들이 살고 있으며, 또 2층천을 통과해서 흘러내려오는 지역은 이웃사랑이 강한 성도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하나님의 빛과 생명수는 전체 성도들에게 골고루 조화 있고 질서 있게 흘러내리는 것인데, 생명수는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나 이 3층천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마치 태양과 같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2층에 있는 성도들은 이웃에 대한 그 큰 사랑이 가졌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마치 이 달과 같이 좀 흐리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한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대로 실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층천에 사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따라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해와 달과 같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천국은 12지파로 구분되어 있는데, 모형적 진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구분된 이유가 바로 이 12지파 천국이 되어 있다는 것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천국 백성들이 12지파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 그 모형적 진리의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로 나눠진 것도 우리가 그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성도들이 12지파로 구분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바로 행한 대로 상급을 받기 때문인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어떠한 선행, 즉 빛의 열매를 많이 맺혔는가 아니면 덜 맺혔는가에 따라서 상급이 각자 그러한 해당되는 상급을 받아서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지파가 바로 12지파 가운데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도들이 행한 대로 받게 되는 상급의 그 원리인데,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을 아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든 성경의 결론의 말씀인 그 요한계시록 23장 말씀을 우리가 합독을 합니다. 제가 합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주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가 이제 완성되는 그런 천국에서 이 말씀이 시작돼요. 그죠? 그러니까 진행 천국까지의 모든 말씀의 끝부분인 그런 결론의 말씀. 자, 성경 65권의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2장에서 처음에 나오는 말씀보다 맨 끝에 가는 것이 결론 중에 결론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서 보면, 주님은 이 끝으로 각 사람이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부분에 이 말씀을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줄 상, 예수님이 줄 상, 이 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 이런 관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그 상이라는 것을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네가 바라는 상이 아니라 내 싹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싹. 그러니까 상 받는 것조차도 우리의 어떤 그 신원과 어떤 욕구에 의해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싹에서 너를 주겠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감동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천국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안 되는 건 우리가 하나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 받는 것까지도.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성경 66권 모든 결론의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일생은, 우리들의 1분 1초 하는 이 삶은 정말 중요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 하나하나 하는 그 삶이 우리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엄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며 그것이 하나님의 큰 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다 이 절제하고 인내하고 죄를 짓지 않은 것이 그게 상으로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삶이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리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있죠.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항상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천상 라운드 우리가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의 이 12지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12가지 선에 대한 열매, 즉 성령의 12가지 열매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신 예수님의 성품과 덕행의 그 열매가 크게 12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12가지 열매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공부합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성령은 9가지 열매로 말씀하고 계세요.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성품과 덕을 행하신 우리가 사복음서를 자세히 한번 보면 또 묵상을 하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덕과 행하신 모든 그런 그 열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만을 우리가 극한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돼요.
9가지가 아니라 1000가지, 10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그 성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겸손, 이걸 우리가 빠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정직, 그리고 선을 행할 때마다 나타내시는 그 용기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갈라디아에서 말씀에서의 9가지 덕과 함께 예수님의 겸손과 또 정직과 용기의 덕을 더하면 성령의 열매가 이 핵심적인 열매가 12가지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덕을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수천 수백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12가지 덕 가운데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는 이 성령의 열매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가지로 구분되어 있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겸손의 열매와 정지의 열매와 그리고 용기의 열매가 포함되어서 모두 12가지로 열매로서 우리가 해석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바로 천국,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천국, 천상낙원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12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12문으로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 12지파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령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12지파에 또 12제자에 예수님의 열매, 이러한 것들이 12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해석은 바로 아까 셋째 하늘과 또 예수님의 금식과 떡덩이와 비교한 그 글귀로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바로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영계와 구주의 실상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면 많은 그러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 신천신지에도 생명나무의 과실이 12가지 종류로 맺힌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성령의 열매가 12가지로 맺힌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이 완성되는 그 원리는 바로 이렇게 선한 행실대로 상을 주시는 원리에 따라서 천국이 건설되는 것인데 천국과 반대로 지옥도 바로 7가지 종류의 죄성에 따라 7지파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또 건설된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상태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고 강할수록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워지게 되고 자기에 대한 생각이나 또 자기 사랑에 기울여서 주님을 주목하지 않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거기서 멀리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대로 되는 것이니까.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는 마치 지구가 태양에 가까이 접근하면 더운 여름이 되고 또 태양에서 멀어지게 되면 추운 겨울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로서 바로 영적 상태도 이와 같이 변화가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산, 즉 3층천에 사는 성도들 보게 되면 이 성도들은 모두 다 지혜가 풍성합니다. 그리고 3층천에는 대리 통치자가 없으며 이곳에 사는 성도들은 모두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이 시온산, 즉 삼층천에 있는 성도들은 말씀을 즉시 깨달자마자 즉시 실천한다는 거예요. 또한 대리 통치자를 보게 되면 삼층천에는 대리 통치자가 필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삼층천은 없어요. 그러나 2층천이나 1층천에는 구역마다 통치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리 통치자가. 자,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2층천 성도나 1층천 성도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그걸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대리 통치자는 천국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 구역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덕으로 다스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 율법은, 그러니까 천국의 율법을 가지고 다스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 땅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런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천국 성도들에게 필요한 법, 따로 되어 있는 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대리 통치자들에게 자기 구역에 있는 다른 성도들보다 좀 더 큰 주택을 상급으로 주시는데,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봉사하게 될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어디 무슨 주택을 준다 그런 말씀 없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글귀대로 해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대로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그 비밀을 보이시고 나타내지 않고는 행하시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근거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층천에 사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삼층천 성도들은 지혜가 풍성하다고 하지만 이것도 바로 상급에 관련되는 거예요. 이층천 성도들에게는 지혜가 아니라 지식. 자, 지식은 어디가 가장 많습니까? 이 세상 거예요, 세상 거. 지혜는 하늘 거예요, 하늘 거. 그렇게 행한 대로 철저하게 주시는 우리 이 진리의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공의롭습니까? 얼마나 진리이십니까? 그리고 이 진청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먼저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과연 순종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속된 말로 재개돼요, 재개돼. 그리고 자기 지식, 바로 세상 지식으로 확인 후에 내가 이 실천을 해야 되겠구나, 실천을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삼층천의 성도들은 어떤 분입니까?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지옥에 계신다 하더라도 지옥까지 따라가는 자. 바로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진리대로 따라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증천에는 설교자들이 모여 사는 구역이 있는데,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설교를 잘하고 또 설교하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서도 그 재능에 따라 영원토록 설교를 하면서 봉사하게 된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같은 목회자라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제가 보니까 그래요. 강단에 서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또 강단에 세우지 않으면 또 이게 정력이 올라와요.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강단에 서는 게 두려워요, 두려워.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강단에 안 세워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대부분의 선교자들은 그 명예욕, 그 정말 우리가 연단해라 하는 그 명예욕을 살리기 위해서 그거를 연단하지 못할지언정 그걸 자꾸 나타내는 걸 좋아해요. 보니까 그래요, 대부분. 자, 바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설교를 잘하고 또 설교를 좋아하는 성도들,
이층 이층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강단에 올라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삼층천 성도가 될 가망성이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1층천 첫째 안을 사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하나님께서 과연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분간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층천 성도가 말씀하시는 거, 또 2층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 들리는 거, 1층천 성도가 하나님 말씀 잘 못 받는 거, 이 성경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검은 거로 들리는 소리, 같은 하나님의 그 음성이 3층천 성도들은 검은 거가 들리는 소리로 들려요. 2층천 성도들은 물소리. 뇌성인가요? 뇌성. 그냥 막 번개가 막 바다당 치는 걸 뇌성 같은 소리로 듣게 되고, 1층천 성도들은 많은 물소리, 그죠? 칼칼 내리는 거 물소리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밀에 대한 그 말씀대로 해석하는 것이지 성경에 없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닌다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각층 성도들 상급의 차이점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성도들은 선행의 열매를 맺는 대로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을 받게 되는데 3층천 성도들은 큰 상급을 받기 때문에 그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3층천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행한 대로 거두기 때문에. 또 2층천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또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자기의 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진리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는 2층 성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한테 가서, 알랑알랑거리고, 뇌물 좀 드리고, 3층천으로 간다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러나 천국은 정말 공의로 된 나라고, 그래서 성경은 1.1핵도 오류가 없고 1.1핵도 우리가 판단을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은 이 자신의 비밀을 선지자들, 여러분 선지자가 어디 하나둘입니까? 구약 시대서부터 오늘날까지 앞으로도 선지자는 계속 배출이 됩니다. 그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은 계속 나타내십니다. 계속.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 비밀은. 단, 예수님의 구속과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는 것과 천국 가야 할 백성들은 거룩해진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진다. 이 말씀 가운데 비밀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층천 성도보다 2층천 성도들이, 그리고 2층천 성도들보다는 3층천 성도들이 더 큰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그건 당연한 것이죠. 천국에서 각각의 그 성도들의 상급을 받게 될 것들을 보면 지혜와 사랑과 인격과 주택과 환경과 세마포와 멸관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성도들이 하루하루 빛을 따라 철저하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땅에 우리가 육체를 안고 이 빛을 따라 철저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조금 아까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최정혜 전도사님에게
우리 나이를 먹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 주시고 이렇게 살게 하신 목적은 익은 열매가 되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너희가 더 큰 상급을 받아라. 내가 사랑한다 너를. 최정의 전도사야. 이해담 선교사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익은 열매 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은 전체가 상급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성도들 각자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성도를 행한 대로 상을 주시지만 또한 천국은 철두철미하게 상급에 따라서 준비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끝으로 천상나원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계 상부의 영역과 천상나원과 그리고 일부 신학자들의 낙원에 대한 주장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낙원과 낙원은 대기서가 아니라 낙원이 천국이고 천국이 낙원이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와 또 영계의 상부 영역 즉 천국과 천국에서 시간의 개념 또 천국에서의 그 거리의 개념과 이 천국은 철저하게 행한 대로 상 주시는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내용과 또 천국은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고 천국 사랑은 둘로 구분되는 그 이유와 또 모형적 진리에서 왜 12지파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는지 그 이유와 또 성도들이 12지파로 천국에서 생활하는 그 이유 또 성령의 12가지 열매와 천국과 지옥이 그 완성되는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상태의 변화와 시온산 즉 3층천에 사는 성도들과 또 대리 통치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2층천에 사는 성도들을 또 1층천에 사는 성도들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 상급의 차이점과 또 천국에서 성도들의 상급받게 될 것들과 성도들이 하루하루 빛을 따라 철저하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증거 내용인 그 영계 상부 영역의 마지막 세 번째 대지인 영계 상부 영역 중에 교육받는 낙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교육받는 낙원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각 선지자에게 받은 이 성경의 핵심지를 받으신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오직 38년 동안 정말 그분의 그 자서전을 보게 되면 정말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그 진리를 주시는 거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오류가 없다는 그런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은 한번 그 밝은 미 공동체 그 창시자인 그분의 그 자서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대지인 교육받는 낙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교육받는 낙원도 이 삼층천 해석과 성령의 12가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비밀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인지하시고 깨닫길 바라요. 자, 이런 교육받는 낙원은 하나님 보좌를 직접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천상 낙원과 마찬가지로 12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또 성도들은 교육받는 낙원에서 교육받을 때 자신이 들어가게 될 천국의 지파에 해당되는 장소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받는 낙원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빛과 생명수가 있는 곳이며, 성도들은 영원한 처소가 아니고 천상낙원, 즉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장소인 것인데, 지상에서 세워지게 되는 천년왕국도 교육받는 낙원과 같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받는 낙원에서 이 천사들이 하는 그 교육은, 이 천국은 반드시 기본적인 교육을 먼저 받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천사들은 성도들에게 먼저 기본적인 교육을 가르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도들은 천사들에게 잘못된 교리나 사상을 바르게 교육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잘못된 그 교리나 또 이게 빠뜨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받는 그러한 그 교리나 이 교육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바로 이 교육받는 낙원, 그런 걸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성도들은 천사들에게 잘못된 교리나 사상을 바르게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천국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교육받는 기간은 이 성도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바로 세상에서 행한 대로 어떤 분은 길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짧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도 상급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이단 사상에 빠져 있다거나 그러다가 구원받은 그 성도들, 이런 분들은 그 이단 사상 많이 젖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이제 제거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또 다른 종교를 신봉하다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잘못된 사상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불교의 그 무슨 뭐 덕을 쌓느니 어쩌니 이런 진리가 왜곡된 진리로 빠져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바르게 잡아준다는 것이 바로 교육받는 낙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교육받는 낙원을 이 소위 그 심령 그 과학자들은 이 교육받는 낙원을 상념계라고 해요. 상념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뜻을 향하는 그런 세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받는 낙원이 그 입구가 중요한 이유가 영혼들이 할례를 받는 장소, 즉 영계에 할례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받는 낙원의 입구의 영계의 이유는 이 교육받는 낙원에는 재성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건. 할례산에서 성도들이 그 영적 할례를 받는 두 종류의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불로 입이 정하게 된 경험이나 어떤 선교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께서 그 제단에 있던 흰 불덩어리를 주신 것을 먹고 그 새 사람이 된 경험과 같은 죄성을 불로 태워버리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천국과 지옥을 쓴 27년 동안이나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천상낙원을 들락거리면서 그 책을 쓰신 그 성자 스웨덴 보르그가 증거한 것처럼 집게로 떼어내듯이 죄성을 잡아떼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천상낙원의 그 변두리를 보게 되면 어떤 그 입신 체험을 하였던 어떤 선교자는 교육받는 낙원을 변두리라고 또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변두리에는 그 증거해 보면 그래요. 이 천국 변두리는 그 담이 쳐져 있대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그 변두리의 내부는 보이지만 변두리에서는 천국 내부가 보이지 않는다고 증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담에는
천국처럼 들어가는 문이 12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있으며 이 변두리에서는 수많은 성도들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 훈련, 즉 교육을 받는다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천국에 갔다 온 우리 선교사들의 반증과 체험을 보게 되면. 그리고 파라다이스 방문기라는 그 책에서도 보게 되면 이 세네카 소디가 증거한 바와 같이 바깥 성문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지 않았고, 또 안쪽 성문을 통과할 때부터는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다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런 증거를 토대로 볼 때 우리는 이런 교육받는 낙원은 바깥 성문에서부터 안쪽 성문까지의 그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자, 오늘 강의 제3대지인 내용인 그 교육받는 낙원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받는 낙원과 교육받는 낙원에서 천사들이 하는 교육과 교육받는 낙원과 또 교육받는 낙원의 입구가 중요한 이유, 또한 교육받는 낙원의 입구에 영계의 할례산이 있는 이유, 그리고 할례산에서 성도들이 영적 할례를 받는 두 가지 종류의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 또 변두리에 대해서 변두리의 사정은 어떠한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끝으로 영계의 구조와 실상 네 번째 강의 증거 내용인 영계의 상부 영역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제1대지인 개요와 또 2대지인 천상낙원은 어떤 것인가, 또 마지막으로 교육받는 낙원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가면서, 또 왜 성경책에 글귀도 없는 것을 하나님의 비밀로 증거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기 쉽도록 강의를 했습니다. 모두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주 28주차 강의는 영계의 구조와 실상 과목 중에서 이제 5강으로 5번째로 영계의 중간 영역, 중간층에 대해 증거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의 말씀도 상당히 정말 우리가 들으면 정말 감동되는 그런 말씀들이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이 본 동영상을 듣고 강의를 듣는 분, 특히 캄보디아의 네 분의 전도사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에 접하게 되면 그 효과가 10배, 50배 이상 나타나는 것을 캄보디아 전도사님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항상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오늘은 정말 증거하는 저 역시도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복음성과 저 멀리 배는 나의 본향집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본 강의를 마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본향집, 오 거룩한 곳 하늘나라,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파 평생을 애썼네. 멀리는 나의 본향집, 오 거룩한 곳 하늘나라,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파 평생을 애썼네.
좁은 길 나가노니 전학원에서 안식할 때 내 평생의 모든 일들은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온몸이 고날지라도 오주 예수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감사합니다.